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213장, 통일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통일찬송가로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88장, 통일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찬송가로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믿음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올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을 때 내 주의를 끄는 단어, 나를 멈추어 서게 하는 대목이 있다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표시한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이제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귀 기울여 함께 듣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낯설고 조금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장면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이 두 장면을 의도적으로 함께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시작되고 성전 사건이 나오고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본질을 잃은 성전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 본문을 따라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셨습니다.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보니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잎사귀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살아있어 보입니다. 열매를 가득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대하게 만들죠.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실제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셨을 때 정작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요? 입술은 신앙적이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순종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분위기는 있는데
그 안에 진실된 회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섬기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는 이 마음에 없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잎사귀를 관리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과 보여지는 것과 사람들의 귀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과 또한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들을 얼마나 잘 다룹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 사순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까이 오셔서 보실 때 무엇이 보이겠는가? 실제로 순종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리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찾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열매를 찾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아프지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은 예배의 자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들의 상과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자비롭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익숙했던 이들에게는 이 장면이 참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에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화를 참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너진 것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은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원래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와 같은 본래 의미를 잊은 채로 이익의 자리, 형식의 자리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당시의 성전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묻고 계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익숙함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읊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뜻이죠. 이 새벽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내 안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몸이 성전인데 주님 앞에서 다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는 열매 맺는 삶과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4절과 25절에 가면 예수님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을 보신 뒤에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들이 여기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내 힘으로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모양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열매를 성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업적, 들려지는 인정의 말과 평판,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훨씬 더 중요한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과 겉으로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믿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열매 맺는 길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분명할 것입니다. 주님, 잎사귀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용서를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앞으로 조금 더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하나님,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하늘 영성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 곁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열리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계가 막막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독을 품고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만 풍성해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 참된 용서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되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열매가 살아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용서하는 자 되어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